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입니다. 지휘관이 병사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전진 앞으로! 그러나 병사들은 참호 속에 숨어서는 누구 하나 앞으로 달려가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지휘관이 보는 앞에서 집단적으로 퇴각을 해버립니다. 병사로서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장에 나가서 충분히 병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전에 투입하니까 그들이 보인 모습은 터무니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병사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군사 재판의 회부에서 적절한 심판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병사들이 빈자리에는 다른 병사들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2-3개월 정도의 여정 끝에 가나안 땅의 남쪽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대로 쭉 전진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탐지해 오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죠. 가나안 족속이 벌써 오래전부터 그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땅입니다. 자, 이제 이 가나안 족속과 땅을 둔 일전을 벌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적진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지혜롭지 못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탐꾼을 보내서 적의 진영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오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이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뭘 정탐꾼이 보내니 많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믿음에 대한 너무나도 단순한 이해입니다. 믿음은요, 사람이 해야 하는 최선의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를 낳자마자 나일강에 던져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릴 거면 낳자마자 던져도 살려내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한 일을 보면요, 3개월 동안 아이를 집에서 숨겨서 키웁니다. 또 나일강에 던질 때는 방수 처리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물에 띄웁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7살짜리 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을 미리 이곳에 배치해 놓았다가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질 때 달려나가서 당신을 위하여 이 히브리인의 여자를 불러다가 이 아이의 젖을 먹이리까 라고 하는 말을 전하게 한 것을 봅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행동은 이 불신앙의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일을 한 믿음의 행위였어요. 학생들 가운데는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지 않은 채 하나님 좋은 성적 얻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에 매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 것 같아요? 기도 막 하고 있을 때 빨리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게으름이요 책임 회피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역시 시딤에서 여리고 성에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 불신앙의 행동이 아니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한 일이나 모세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일이나 이것은 불신앙의 행동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파송을 받고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파송할 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먼저 보고 와서 그 사실을 백성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사기가 충만해서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나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의 기대를 배반했다 이 말이에요. 정탐꾼으로서의 사명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그 땅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 거주하는 거민들의 강함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최종 보고가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본문을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31절부터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이 내린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결론을 뒷받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기름진 땅이어서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그 좋은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설령 자기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땅을 지켜내느냐는 거예요. 그 땅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탐꾼들의 결론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근거를 제시합니까? 당장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의 거민들과의 전쟁도 이길 승산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자기들이 보았던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가 다 장대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네피림의 후손, 이 네피림은 전설적인 그런 용사예요. 이 전설적인 용사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거기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는 거죠. 그들 앞에 자신들의 모습은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보고가 아니었어요. 그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한 보고였다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이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떤 거예요? 그들이 그 역사를 직접 보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가서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가나안 거민들은 다 장대한 자들이다. 모두가 다 장대합니까? 아니잖아요. 또 거기서 이 전설 속의 용사인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낙 자손의 이 거인들이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것이 분명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그들은 왜곡시키고 과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의 보고와는 대조적으로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그들의 보고가 나옵니다. 이것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보고와 10명의 정탐꾼들과의 보고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두 사람의 보고를 보면 첫째는 가나안 땅의 거민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과연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그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은 넉넉히 그 땅의 거민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니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해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일의 결국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채택한 보고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한 일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역사를 다 무효화시켜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불신앙의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40년 동안 광야에 방랑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징계하십니다. 이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군사로 계수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을 것입니다. 대신 그 자리를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는 다른 불신앙의 보고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던지게 되는 자신의 존재와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왜 살지? 죽어서 어디 가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과연 무엇이 나의 존재를 보장해 주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무엇이 나를 보장해 주지? 내 존재 근거는 무엇이지? 그러면서 발견한 것은 숫자로 된 몇 가지의 번호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나를 보장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죽어서 어디 가는지 모른 채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왜 사는지, 죽어서 어디 가는지 모른 채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참으로 허망한 인생 아닙니까? 철학이 다루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역시도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일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고민도 어떤 철학도 다 헛소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인 척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폭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참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세상의 가짜 신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날고 긴다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헛똑똑이에요. 문제 몇 개 더 푼다고 해서 그게 똑똑한 겁니까? 도대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인생을 사는데 왜 내가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인데 영어 단어 몇 개 더 알고 수학 문제 몇 개 더 푼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똑똑한 거예요? 그건 기능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겠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이 누군지를 바로 깨닫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광야의 훈련이 끝나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하나님의 지상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복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온 열방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전진 앞으로라고 외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앞으로 나간 자가 없었어요. 모든 백성의 보따리를 싸가지고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서버린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반역 사건이 있었던 시점은요 출애굽을 한 지 거의 2년쯤 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걸린 여정이 3개월이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를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에서의 이동 시간과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그 시간들을 합치면 약 수개월에 걸리는 시간이 됩니다. 자, 약 2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애굽에서의 10가지의 재앙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놀라운 언약 체결식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체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계속해서 체험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더 해야 하나님을 믿고 연합된 자가 되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들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노예 근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들 속에 만들어진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우리들은 못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는 거야. 이게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자리하게 된 자기들에 대한 정체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시도 일제 36년에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민족 정기가 훼손이 됐어요. 조선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조선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누가 그런 말을 한 것입니까? 일제 식민 지배 기간 동안에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심어놓은 노예근성이란 말이에요. 그릇된 자기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심어놓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니들은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종살이 해야 돼. 그 논리 아닙니까? 계속해서 너희는 우리의 종이 돼야 돼. 그것을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의 그 정기를 말살해버리고 그 중심 속에다가 너희는 안 되는 자들, 못난 자들, 그래서 종살이해야 되는 자들을 그렇게 각인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했던 일도 차이가 없습니다. 단 그가 이 민족 정기가 짓밟힌 기간이 우리보다 10배 정도나 더 길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일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면서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을 한 그 출처가 어디인지 여러분 밝혀지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죠? 너희는 메뚜기야.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야. 니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 강한 애굽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싸워서 종살이해서 해방되는 건 꿈도 꿀 수 없었단 말이에요. 싸우려고 주먹 한번 졌다가 어떻게 되죠? 죽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은 자신들이 메뚜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밖에는 없었단 말입니다. 만일에 우리나라 역시도 일제 식민 지배가 36년이 아니라 360년이 지속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36년을 식민 지배 당하고서 조선 사람은 안 된다는 말이 입에 달렸는데 여러분 360년을 그렇게 식민 지배를 당했다면 어떤 말을 하겠어요? 민족 정기가 얼마나 지나야 회복이 되겠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뼛속까지 노예 근성으로 찌들었습니다. 자유민으로서의 자존감, 의로운 기상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기간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뚜기에서 용사로,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그 내면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곧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은요 출애굽 1세대의 자기 정체성이 여전히 노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 정체성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나요? 노예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설령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서 건설을 하겠느냔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바른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각성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장대한 가나안 족속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전혀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먹이에 불과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정복전쟁 직전에서 실패하고 퇴각한 사실과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실을 비교해 보면요 진정한 출애굽의 의미는 뭐냐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본질은요 육신적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면의 정체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어엿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이 애굽 땅 바깥에 머물러 있어도 그 사람의 내면이 노예면
계속해서 종살이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종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내면이 자유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당당한 의상을, 이 자존감과 의로운 기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그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출애굽의 의미는 몸뚱어리만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몸뚱어리는 종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정신은 여전히 썩어 문드러진 노예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노예지 자유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과 죄에 대해서 싸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메뚜기라고 세뇌를 시킵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너는 메뚜기야 라고 세뇌를 시킨단 말이에요. 날마다 이 죄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지지리도 못난 죄의 노예일 뿐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신의 힘을 의지할 때는 메뚜기요 노예일 뿐입니다. 세상에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다. 그 성에는 거인족 속인 안악자손들이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메뚜기 같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노예 같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여러분 100번 싸워서 100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백날 첫날 나를 알겠다고 자세하게 들여다본들 내가 누구인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대답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비록 죄에 져서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이 세상을 이길 거룩한 주의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뭘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세뇌시키는 말이에요. 나 같은 게 뭘, 나는 메뚜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통해 일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 자, 오른손을 딱 쥐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 나 같은 게 머리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룩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이제는 그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봐 주십시오. 오른손 쥐시고, 자, 내가 하나님의 꿈이다. 내가 하나님의 소망이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쓰임받은 것은요 인생의 후반부였어요. 모세, 여러분 언제 쓰임받았습니까? 인생의 후반부인 80세에 쓰임받았어요. 여호수아 언제 쓰임받았습니까?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나이 역시 여러분 100여 살이 가까운 나이였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 전까지의 시간들은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그러기에 아직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다 완성이 되면 데려가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같은 게 머리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진정으로 출애굽했습니까?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메뚜기입니까? 아니면 용사입니까?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확정하시고 믿음으로 또 전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에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